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가나안 여자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지방이긴 한데 이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이제 나옵니다. 세번역에서는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지방 이제 또 헬라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방인인데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급하게 나온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귀신에 들려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방법들을 아주 다 시도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해도 이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마침 그 지방을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소리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이제 크게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많이 정말 한 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이셨고 무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패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의 소리를 너무나 이제 듣던 제자들이 오히려 답답해서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쳤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음이 괴로웠거나 아니면 이제 귀가 아팠거나 이렇게 이제 불편해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 이렇게 예수님의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 이제 군중의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오히려 청하는 이런 모습은 마치 지금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역할과 너무나 이제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제 그것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듯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요청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변론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이 여인이 물론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삶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 여인을 어떤 비하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식탁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이 되면은 식탁에 아이들을 먼저 먹여야지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먼저 먹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이런 비유를 삶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도 사실 구원을 받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또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여인을 비하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이제 자신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을 잃은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녀에게 이제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선순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갈급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기 때문에 저에게도 지금 빨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의 대상, 그 복음의 전파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이방인은 이제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시험을 하신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만큼 믿었는지 한번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이 모습을 주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물 위로 걸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물 위를 걷다가 이 풍랑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물에 빠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바라보는 어떤 인내의 믿음, 끊임없는 믿음, 이것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다, 이런 이제 지적을 계속해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는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이 이방인에게는 오히려 거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나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제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이 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지 호소를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주님을 진짜 이제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주님께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격이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에게는 내가 어떤 그런 고치는 일이나 요청을 응답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응답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는 더러운 죄에 빠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요청을 하고 주님의 응답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인내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인내를 가진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시고 거기서도 이제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자들, 지체를 잃은 사람들, 눈먼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서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제 믿음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응답을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자를 통해서 인내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직 너의 순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 이제 급박한
나머지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 순서가 아니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인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거절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간절함으로 호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요청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